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여름 우리 집중 원주민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를 돌아보면서 한번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은혜의 강단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위클리프 선교회에 우리 위클리프 캐나다 디아스포라 교회 협력 담당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규준 선교사님이 오늘 은혜의 강단 선교 주십니다. 위클리프 캐나다는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이제 복음이 전해졌지만 혹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성경 번역 선교 사역을 전문으로 그리고 집중해서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위클리프 캐나다와 MOU를 체결해서 작년부터 이제 서로 협력하고 또 함께 사역을 동역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예배 후에 이따 광고 시간에 저희 교회가 킹덤 프렌드십 우리 크리 원주민 성경 번역하는 일에 저희 RBB 헌금을 이제 헌금을 드리고 또 협정하기로 그렇게 결의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이규준 선교사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RBB를 통해서 드려진 헌금을 통해 우리 크리 원주민들 성경 번역하는 일에 우리가 약정하기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인사도 드리고 또 함께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토론토에서부터 일부러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왕 오시는 거 저도 이제 선교 한 주간이 우리 교회는 7월이 선교 주간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겸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선교사님이시니까 우리 격려하면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한 여러분들 다시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위클리프가 협력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목사님과 교회에서 너무 많은 협력을 해주셔서 저희가 꼭 빚진 자의 그런 마음입니다. 올 때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왕에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귀하게 섬기고 있는 그런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또 교회가 하는 일에 뭐 대표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활체육이 늘어나는, 국가대표만 하지 말고 생활체육이 늘어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한번 처음 파워포인트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요. 이제 저희 안디옥 교회가 RBBB에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이 RBBB 오늘 본문이 여러분 눈치채신 것처럼 아모스 1장부터 5장까지 읽게 되어 있고 또 내일 6장에서 9장까지 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번역 선교 이야기는 요나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아모스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1조를 아주 잘하시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명목 헌금도 잘하시고 또 목사님이 어디 출장 가시면 사역에 요긴하게 쓰시라고 보태기도 하고 그런 아주 귀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그분의 사업장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형제님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의 가정에 또 일터에 복 주시고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말씀을 주실 때는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이 또 더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필리핀 캐셔 좀 잘 대해주시고, 또 한인 아르바이트 학생한테 최저임금 이하로 주지 마시고, 예,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굉장히 거식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듣는데 계속해서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분들이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게 됩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타민족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봅니다. 그래서 형제님의 자녀들도 그 신앙의 삶의 증인이 되도록 기르게 됩니다. 그럴 때 세대를 넘어서 또 민족을 넘어서 저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 이유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사명이시고 바로 목적입니다. 인생에. 그게 바로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 부르심입니다. 사명입니다. 형제님 마음이 약간 거식해져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면전에서는 좀 말하기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일날 목사님이 딱 다녀가셨는데 이제 다른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 목회나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말씀이 많으신지 또 그렇게 선교를 강조하시는지 참 모르겠다. 우리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헌금하고 하는데 좀 교회에다가 좀 더 이렇게 잘 쓰시면 좋겠는데 맨날 선교만 이야기하시는데 좀 그런 말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주변의 다른 집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시겠죠? 제가 하루는 막 세수를 하는데 갱년기가 왔는지 막 눈물이 나오는데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생각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어떤 모임을 한 6주 정도 되는 매주 한 2시간씩 이렇게 모임을 인도했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분이 물론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선교 얘기. 우리 제발 이 모임을 할 때 선교 얘기만 딱 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참할 수 있는데 꼭 여기 나오면 선교하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좀 안 하고 이 다른 내용만 쭉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날 일어나서 이렇게 세수를 하는데 야,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나는 맨날 해야 되나? 이게 도대체 무슨 부르심인가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세수를 참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성도님이 목회나 잘하시지 그 말할 때 목회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민의 삶이 특히 얼마나 퍽퍽하고 어렵습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복을 빌어주시면 그만인데 거기에다 뭘 더 하라고 하시는지 그건 목회가 아니지 않는가. 목회는 돌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될 사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 일의 일부인 것이죠. 우리를 복 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격려해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 목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또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또 목사뿐 아니라 부르심 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일의 전부를 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선포해야 하는 것처럼 저희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살아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에베소 교인들을 이제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 대표되는 장로님들에게 여러분 제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또 말씀하기를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리낌이 없었다 그랬어요. 내 평판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트집을 잡아서 시비를 걸지, 그런 거 하나 개의치 않았다는 거. 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다 아낌없이 이미 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분명히, 오늘 말씀이 본론도 아직 안 들어갔지만 여러분에게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말씀에 책임 맡은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말씀에 책임 맡은 사람이다.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분만 말씀에 책임 맡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말씀에 책임 맡은 사람으로 불렀어요. 오늘 아모스서에 보면 그게 입증이 됩니다. 아모스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실크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누에 고치, 뽕나무 쳐가지고 누에 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부르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그랬더니 전문직으로 하는 풀타임 사역자인 어느 제사장이 아모스한테 너는 닥치고 내려가서 유다 땅에 가서 거기서 나 벌어먹고 살지 왜 여기 와서 벌어먹고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모스는 밥벌이가 문제가 돼서 이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했는데, 소위 전문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목회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선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와 같이 응답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십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개인의 신앙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부연하자면 세계 선교의 아주 귀한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도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마음이 감동이 돼서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세계 선교의 깃발을 올리게 되었던 거죠. 또 무디도, 그 귀한 선교의 시대를 일으켰던 무디도 정말 보잘것없는 주일학교 반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길거리 아이들을 모아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뜨거운 사명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개인의 신앙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뜨거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게 되면 나중에는 뭐만 남냐면 종교적인 의식만 남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머지않아 타락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또 말씀을 주셔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이런 상황에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라고, 참된 예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는 멸망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남쪽 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소위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이 아모스가 복음을 전했던 때는 북쪽 왕조의 여로보암 2세 때였고 남쪽 왕조는 우시야 왕 때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한번 시각적으로 도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우시야 왕과 여로보암 왕 때 서로 30년 이상 겹치는데 이 남북의 왕들이 40년 이상 다스립니다. 왕이 오랫동안 다스렸다는 것은 안정, 평화, 번영을 상징하지요. 그런 시대에 멸망을 예언한다는 것은 약간 좀 뜬금없는 소리 같고 과연 그게 맞을까? 의심할 수 있는 말이었지만 누가 그런 예상을 할 수
되셨겠습니까마는 40년도 채 안 돼서,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한 지 40년도 채 안 돼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하기 전에 말씀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열왕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지목되는, 그 자기 스스로는 어쩔지 몰랐어도, 어떤지 몰랐어도 그 아내 때문에, 왕비 때문에, 이세벨이죠. 그 왕비 때문에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이 아합의 시대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선지자로 꼽히는 엘리야를 보내주셨어요. 남쪽 유대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 이후에, 또 부흥 이후에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므낫세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아예 성전을 아무도 못 들어가게 대못을 박아가지고 출입문을 막아놓고 그 마당에다 우상을 세워놓고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멸망시켰어야 당연한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시 성전문을 열게 하시고, 우시야 왕 때 그 성전을 개축하는 보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게 하시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흥의 세대 중에 한 사람이 또 다니엘과 같은 청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멸망 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저희가 흔히 찬양하지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이 두 가지 의미를 저는 다 포함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져 가지고 없다는 뜻도 되지만, 더 귀한 뜻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쩍쩍 갈라진 땅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고요.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 나시린이죠. 삼손이 나시린이었죠.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혹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우는 사람들, 그렇죠? 그 나실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시린은 그 부름 받으신 그 구별됨을 그냥 유야무야 시켜서 그냥 보통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 버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죠. 또 3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보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아 가진, 책임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왜 주시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매일같이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또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의 삶에, 혹은 이 땅 캐나다에, 혹은 원주민들에게, 혹은 세계 열방에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보고 계십니까? 오늘 특별히 선지자는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잘 돼가는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못 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행하실 일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서 7장 12절 13절에 보면
아마샤라고 하는 어용 제사장, 말 그대로 어용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 세우시려고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에서 분리해 나가면서 베델과 단에 송아지, 금송아지 신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장을 세우죠.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정말 밥벌이는 바로 이 아마샤가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이 소위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밥벌이를 하니까 이 아모스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아모스야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나 밥을 벌어먹지, 먹고 살지 왜 내 구역에 와서 함부로 이렇게 설치느냐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있다면, 혹은 물질적인 풍요가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성공을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헌금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주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모스는 그 이야기를 말씀 중에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악인이 들끓을 때는, 잠언에도 있지만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자가 숨는다고 하죠. 세상이 악할 때 잘 되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악한 세상에 편승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는 무엇이냐면, 가장 종교적인 척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음란한 일들과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착취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주 경제가 또 정치가 안정되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이 소위 윤작을 하면서 그 목축을 기르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이제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는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던 소규모 이 농사꾼들이 대규모 농장에 편입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무역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이 무역을 잘 하려면은 이 생산을 막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산을 늘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자꾸 대규모로 땅을 사들이고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약한 자들을 짓밟고 착취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이 베델과 단에 있는 혹은 브에세바에 있는 신전에 와서, 제단에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척 했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 5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쭉 말씀하십니다. 성가대가 아무리 노래를 아름답게 불러도 내가 받지 않겠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지역은 와디라고 해서 건천이 있습니다.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은 물이 흘렀다가 또 높은 지역은 바에 자갈이 드러나고 막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그런 와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해라. 요단이 창일할 때처럼 흘러넘치게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목사님 사무실에 제가 몇 번 방문했는데 처음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생활즉 목회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삶 속에서 마주하는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대하고 고용인들을 혹은 고용주를 대하고 하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 할 때 가르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모스보다 조금 뒤에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로 활약했던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죠. 1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손을 벌려 기도하는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이미 주신 율법의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먹는 거 다 이야기가 나오죠. 저희들 웰빙에서 식습관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그런 거 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죠.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뭐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배 드리는 자들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너희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예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예배할 때마다 흔히 기도를 하지요. 주님 저희가 성전 마당만 밟고 가지 않고 정말 은혜 받고 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예배 드릴 때 진한 감동이 몰려와서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또 기도할 때 기도 속에 우리 삶을 녹여내고 또 목사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오늘 진한 감동이 있었어.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워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그래야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 집에 가서 얘기하지 왜 남의 집에 와서 시끄럽게 떠드느냐 이것이었죠. 하나님은 또한 말씀으로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4장 6절과 9절에 보면 기근과 가뭄과 메뚜기 재앙 등을 통해서 먹을 게 없게 하세요. 그런 재앙을 주었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돌아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10절을 보면 전염병을 보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11절을 보면 전쟁을 주세요. 그래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너네 좀 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깨달아라 그리고 나를 찾으라 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나시린을 부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어떤 것과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캐나다의 또 북미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을 텐데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악을 행할 뿐더러 그것을 선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도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나섰어요. 옳다 하고 같이 죄를 행하자 하는데 넘어간 것이죠. 나실인이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니에요. 포도주를 금해야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고 부패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그 구별되는 요소가 이제 다 없어져요. 그러면 니나 내나 똑같이 되는 것이죠. 우린 동성애는 혐오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합니다. 두 개의 다른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을 혼동해서 동성애를 사랑하고 옹호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세상 법이 호모포비아라고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데 교회가 그래도 동성애 목회자를 세우면서 옹호하는 쪽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흙탕물에 다 섞어버릴,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하는 그 말씀처럼 그냥 그 귀한 진주를 진흙탕에 던져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8장 11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한두 번이지요. 타이르고 자꾸 이야기를 해도 안 들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해도 우리 부모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님의 말씀 맡은 자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거두시고 그 땅에 심판을 보내신다는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자녀들이, 부모는 부모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들이 자기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 얼마나 살갑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화를 시도할 때 부모가 그 대화에 길을 막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좀 들어주면 되는데 조금 듣다 말고 딱 끊어버리고 이제 훈계를 늘어놓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살짝 부모에게 어떤 이렇게 사인을 주는데 부모가 아주 일상적으로 그냥 바쁜 일과에 탁 들어가면서 자녀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게 되면 금방 대화의 문은 닫히게 돼 있죠. 여러분, 아주 좋은 방법이, 아직도 늦지 않았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단 몇 차례라도 그렇게 하면 대화가 열리고 또 삶을 나누는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초대를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순종해야 되니까 했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소위 엉덩이를 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끌려 들어갈 때는 언제냐면 호되게 야단을 맞고 눈물 쭉 빼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면서 풀어야 될 때 그때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곤 하는데 항상 그때마다 읽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양육하라. 지금 제가 평생 동안 저희 아이들에게 한 걸 보니까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한 거였어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어렸을 때
억지로라도 했던 그것이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가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깨달았어요. 어느 날 어버이 주일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교회를 방문했다가 말씀을 듣는데 우리 각 가정에 가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은 아니고 끝나고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서 그냥 빛이 번쩍였어요. 저는 아들들이 둘인데요. 이놈들이 크고 나니까 어떻게 뭐 아빠 말을 듣습니까? 이제는 아빠를 놀려먹는데요. 실실 농담해가면서 아빠를 놀려먹는데 이 권위가 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벼르는 거죠. 어느 날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놈들. 이러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이라고 해서 소위 아이들을 네 손에 그냥 쥐락펴락하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가장이 아니다. 네가 말씀 앞에 서는, 주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모범을 보이는 가장이지 그런 가장을 의미한 게 아니다. 소위 권위주의적인 가장을 의미한 게 아니다.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오랫동안 그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했었는데 또 성서신학원이라는 곳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가 숙제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예배 드릴 때 메시지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변환시켜서 적용시켜서 한번 숙제를 내세요. 이제 했었는데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숙제를 이제 마지막 내고 나서 평가 이제 서로 나누는 날인데 마지막 날에 제가 그동안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애를 썼었는데 이제 보니까 가정예배 시간에 맨날 잔소리만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지요? 부모가 애들을 가르치겠다고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시간마저도 애들에게는 또 다른 한 시간의 잔소리가 보통 얘기하면 또 얼마나 길어요? 막 주리를 트는 거죠, 아이들은.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부모가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최선을 다해서 모여서 소위 쉐어링 타임을 가지려고, 디보션 타임, 패밀리 타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계급장 다 떼놓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한 사람으로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내 삶의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적용되도록 고민하고 있는가? 최근에 저희 선교단체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한 2달여 동안 힘이 들었었는데 로마서 말미를 읽으면서 사도행전 말미를 읽으면서 아주 눈이 또 확 뜨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제 나누는 거죠. 야, 사도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 심지어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배도 태워주고 호위병도 붙여주고 뭐 비용 다 돼가면서 로마까지 가게 해주고 또 지켜주면서 사람들 마음껏 영접할 수 있는 선교관도 허락해주면서 선교를 하게 하더라. 야,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못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 있구나. 참 놀랍다. 아빠가 그렇게 좀 더 잘할 수 있게 너희가 좀 기도해주면 좋겠다. 또 어려운 이야기도 합니다.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참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낙심이 많이 됐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난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이 떡만 먹는 그런 식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남는 자들, 이 요셉의 남은 자들을 나중에 구원하신다고 그래요. 구원하신다고.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요셉은 제유법이죠. 이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이 선두 지파이기 때문에, 다수 지파이기 때문에 이 요셉의 남은, 북쪽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만국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체질하기를 체질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어려운 중에도, 또 말씀을 다 거부하는 중에도 말씀을 받아가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죠. 자신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무지한 애를 쓰면서 어떤 환난과 핍박도 감수하고 불이익도 감수하겠다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남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아까 보여드렸던 RBBB를 하면서 내년에는 자녀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좀 더 쉬운 영어 버전을 만들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오래 하셨으면 내용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해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안 사람으로 자녀들과 나눌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좀 더 쉬운 국민학교 3학년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이 내용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남은 자, 하나님이 꼭 찾으셔서 그때 필요한 때 사용하시는 사람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특히 힘들어질 때면 얼마나 이 시야가 좁아지는지 몰라요. 저희 위클리프도 최근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넓게 봐야 된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하나만 이렇게 구하시려고 이 난리를 치시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은 모든 열방 만국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오늘 이제 RBBB 하시는 분들은 1장에서 5장 읽으시고 6장에서 9장 또 읽으실 텐데 가만히 읽어보세요. 5장을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실 때 막 울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렇게 하시면 다 죽습니다. 제발 좀 봐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심판의 말씀도 주지만 희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하루라도 이 심판을 지연시켜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말씀을 듣고 그 남은 자에 속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다 하는 것은 장차 될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더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암이 걸렸다고 할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렇게 좋은 직장에 좋은 삶을 살던 우리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좋지 않은 일에 부닥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 심판을 지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건지셔야 될 수많은 열방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